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심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신 2020년 12월 3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주의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7장 부르신 후 윤춘희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287장입니다.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 되시는 주님, 오늘도 선물 같은 하루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새벽 저희의 찬송과 예배를 받아옵소서. 설렘과 새로운 희망으로 새해를 설계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한 해가 지나고 2020년의 끝자락에서 지난 1년을 돌아보며 부끄러운 마음을 고백합니다. 올 한 해 코로나19로 인해 저희의 계획이 얼마나 연약한 것임을 제대로 깨닫는 한 해였습니다. 저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그 어느 때보다도 힘겹게 살아가는 저희의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평안을 잃어버리고 염려하는 자들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선포하신 주님의 말씀 속에서 평안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수능을 통해 타인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로 선택한 다음 세대들,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받으실 하나님 앞에 지혜와 능력에 그 영광을 높이 찬양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병기로 세우셔서 대학 진학만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7,000병기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끝까지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 되게 하옵소서. 수능의 자리에 하나님의 특별한 평안을 주시고 공부한 것이 생각나게 하는 지혜를 주시고 한자 한자 답안지에 잘 옮겨 적을 수 있게 아버지의 능력이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할 담임 목사님에게 큰 권능을 허락하사 선포되는 말씀으로 상한 심령 치유받게 하시고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신 주님, 저희가 먼저 주님에게 거할 수 있는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무거운 짐 짊어지고 이 자리에 나왔으나 예배가 마쳐 기도할 때에는 저희들 주님과 동행하여 기뻐 뛸 수 있는 소망의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2020년 최선을 다하여 주님 안에 잘 마무리하게 하옵소서. 내년 한 해는 시작은 어둡고 두려울지라도 끝은 아름답고 창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저희를 사랑하여 주사 저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49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서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하나님 종의 영이 아닌 양자의 영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신 주님, 그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우리에게 아들의 영, 양자의 영, 자녀의 영을 더하여 주어서 두려움 속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마음을 가지고 이른 새벽 단잠을 깨워 주의 전에서 하루를 시작하시는 보배로운 여러분들 위해와 여러 가지 육신의 연약함과 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성전에 나오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베델의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성전을 사모하며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양자의 영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평안과 양자의 영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이 바로 우리 아이들 수능을 치는 날입니다. 8시 30분부터 고사장에 다 들어와서
8시 40분부터 10시까지 첫 시간이 진행이 되고 이 시간은 오후 5시 반까지 계속이 됩니다. 우리가 이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들이 어려운 한 해를 보냈기 때문에 특별히 올해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깊은 기도를 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매우 어제 이신영 목사님 설교 중에도 그런 말씀을 했지만 두려움 가운데 있고 이 아이들은 공부다운 공부를 한 번도 제대로 못해서 내 실력이 어느 정도까지인가 이것도 몇 번의 모의고사를 통해서 봤지만 매우 불확실한 가운데서 우리 아이들은 지금 진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1년 내년 수능을 치르고 있는 수학 능력을 치르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는 평안을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차분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각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어서 하나하나 옮겨 놓을 수 있는 지각과 능력을 달라고 우리가 오늘 이 새벽 함께 기도하면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큰 힘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매우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이런 기도를 꼭 드려야 됩니다. 자기 자녀들의 은사, 하나님의 주신 이 놀라운 달란트를 두고 대학을 정하고 학과를 정하는 이런 일들을 두고 기도하지만 아주 우리는 큰 목적을 하나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첫째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잠깐 들었습니다마는 목적 있는 공부를 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지혜 있는 공부를 하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보람 있는 공부를 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오늘 담임 목사가 첫 시간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목적 있는 공부를 해야 돼요. 대학이 목적이 아니고 인류 대학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이 인생을 보장하거나 영혼을 보장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목적 있는 공부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공부하는 이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공부하는 목적도 공부해야 될 그 이유를 말할 때도 그 목적을 갖고 공부를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너가 공부해야 될 분명한 목적이야 라고 얘기해야 돼. 부모들이 이것을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대학을 가도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그것은 좋은 대학 간 만큼 그 아이는 교만해지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을 다르게 멸시하거나 경멸하거나 여러분 또 그 아이들에 대해서 무시하게 되는 이런 일들을 너무너무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전혀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말해서 다니엘이 살아간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요셉의 삶의 목적도 총리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었습니다. 요셉이나 다니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그들은 출세와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었어요. 두 번째는 지혜 있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사, 장교의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능, 부모로부터 받고 있는 이 지능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공부할 수 있도록 지혜가 있는 공부를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조금 부족하더라도 지능은 떨어지더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면 훨씬 더 깊은 학문의 영역에서 보시는 자신의 보람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이가 목적 있는 공부를 할 뿐 아니라 지혜가 있는 공부를 하게 해주십시오. 즉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공부를 하는 우리 아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똑똑한 마귀를 만들어낼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지혜라면 똑똑한 마귀, 현명한 마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 보람 있는 공부를 하게 해달라고 해야 됩니다. 아무리 공부해도 나중에 허탈해지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허무해지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든지 나중에 가서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이 채우심, 하나님이 응답하심에 대한 보람을 느끼게 돼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수능을 치르고 대학을 진학하고 앞으로 청년의 길을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도 보람 있는 아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꼭 기도할 때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할 때 꼭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목적 있는 인생을, 목적 있는 공부를,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인간의 모사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공부와 그의 인생을,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주신 그 은혜 가운데 보람 있는 인생을, 보람 있는 공부를 하는 우리 아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 아이들을 세상 속에 있는 한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두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오늘 기도회를 본래 올리브홀에서 진행하기로 했는데 우리 시간마다 우리 목사님들이 기도회를 인도합니다. 뭐 대부분 보면 이 기도회를 원래는 그 수능 기도회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뭐 여러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러는데 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 안 해야 되는지 난 그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뭐 코로나 때문에 그러는데 이렇게 예배 때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불과 나와도 20-30명 나오지 않는데 예배는 이렇게 우리가 이 거리두기를 해서 이렇게 많이 예배를 드렸는데 20-30명 기도회 하는데 그걸 안 할 이유를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기도회를 합니다. 하고 점심 식사도 제공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아이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돈문선을 그들에게 더하는 놀라운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당에서 하겠습니다. 본당에서 널찍 떨어져 앉아서 기도도 마음껏 하시고 그렇게 올리브홀 공간보다는 본당이 훨씬 더 넓고 좋아서 오늘 아침 8시 반부터 오후 5시 40분까지 본당에서 기도회를 인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꼭 우리가 자녀가 수능을 치르지 않더라도 허락하시는 분들은 성전에 나오셔서 이렇게 시간 얼마라도 다음 1시간이라도 기도해 주신다고 한다면 우리 오늘 수능을 치는 아이들뿐 아니라 다음 세대를 세우는 우리 안에 그 기도가 큰 동력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예, 그렇게 기도로 함께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꼭 아이들 기도뿐 아니라 낮에 나오셔서 우리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과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것도 너무 많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몸된 교회가 시대적 소명을 다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일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시고 형편이 되시면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여러분이 중보의 기도를 보탰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의 어느 그 시장의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개인의 이름을 얘기하면 좀 훌륭한 목사님과 신학자가 됐기 때문에 조금 누가 될 것 같아서 그러는데요. 이 시장의 아들 이분은 첩 소실의 아들이었어요. 본처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본처에서 난 아이들이 6명이나 있었어요. 그러는데 이 첩 소실의 아들로 태어난 이 아이는 옛날 우리도 그랬지만 이전에 우리도 그랬지만 얼마나 구박한지 알 수가 없죠. 디하보 오스왈드라고 하는 여러분 그 존 F 케네디 대통령을 암살한 그 아들도 형들로부터 11명의 형들로부터 구박을 받아서 그의 정서가 파괴되어서 끝내는 성격이 삐뚤어져서 존 F 케네디를 암살하게 됐죠. 디하보 오스왈드인데 서양이나 동양이나 우리나라 옛날이나 이 첩과 소실의 아들들이 길을 피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참 안타까운 역사였어요. 그런데 일본도 그랬는가 봐요. 6명의 그 시장, 일본의 고베라는 도시의, 고베 도시의 시장의 아들인데, 그런데 그 전에 본처에서 난 6명의 아이들이 이 소실의 아이를 구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매번 때리고 구박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공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첩의 아들이 공부해서 뭐하냐? 너 공부해서 너 누가 알아주고 너가 줄 살 수 있겠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공부를 좀 하고 싶어도 이 아이에게 공부를 스스로 포기하도록 6명의 본처의 아이들이 그렇게 구박을 했어요. 그래서 늘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있고 밥을 먹더라도 밥 먹는데 안 나타나고 아무리 아버지가 일이 나오라고 그래도 나오지 아니하고 그야말로 요즘 심각한 우리 청년들 혼자 방에 들어가서 앉아있는 외톨이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 뭐 요즘은 옛날에도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만 구세군, 요즘은 구세군 하면 자선 낭비 뭐 이것이 기억됩니다만은 본래 구세군은 북을 치고 전도하는 것으로 아마 우리 권사님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옛날에 북을 치면서 전도했죠. 북 치면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고 이제 골목골목을 다녔습니다. 근데 구세군이 이제 일본에서도 이렇게 북을 치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북을 치면서 헝겁게 온 노방 전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 고베시장의 아들, 돈 많은 고베시장의 첩과 소실의 아들이 방에 쭈그리고 혼자 앉아있다가 그 북소리를 듣고 달려나가서 그 북 뒤를 쫄쫄쫄 따라다녀 가본 거예요. 한참 가다가 이 아이가 북을 치는 사람에게 뛰어나와서 첩의 아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하니까 한참 따라다녀 주저주저 하다가 아주 용기를 얻어 나가서 첩의 아들도, 소실의 아들도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분이 그럼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십니다 라고 했어요. 그때부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정말 신학을 하고 훌륭한 일본의 신학자와 목사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가 목회자가 되어서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자신 있게 성도들 앞에 평생을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조건 없이 자녀 삼아줬습니다. 첩의 아들도 괜찮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괜찮습니다. 고아라도 문제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가 자신의 인생을 두고 한 얘기지만 여러분, 이것은 성경 전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긍휼과 약속입니다. 누구든지 본처의 자식이나 소실의 자식이나 여러분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여러분 고아나 또 부모 있는 누구나 관계없이 하나님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아들로 삼아 주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래서 우리의 정체성,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냐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나를 당당하게 하고 이 정체성이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귀하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데는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데는 거기는 하나님의 가림이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두를 양자 삼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15절 말씀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여러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랬어요. 자, 양자의 영,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17절까지 내일 아침까지 우리가 새벽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보세 같은 여러분, 본래 우리는 어떤 것이었는가 부분은 로마서가 1장부터 있어서 우리에게 너무너무 길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본래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죄의 종, 죄의 법 아래, 사망의 법 아래 있는 죄의 종이었다.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에 따라 보면 공중권세 잡은 자, 불순종하는 아들들의 영에 역사하는 그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었다. 본래 우리 소속이 거기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원수되어 있고, 그리고 불순종의 아들들 속에 역사하는 영, 이 마귀의 종노릇하는, 죄의 종노릇하는 사망의 권세 안에 놓여 있는 우리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충분한 죄값, 십자가라고 하는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거기서 불러내 줬어요. 우리를 끄집어내어 줘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양자인가 하는 부분의 문제인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아들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두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마귀의 죄의 종이 됐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로 삼으신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래 죄의 종이었어요. 이건 뭐 서자나 첩의 아들과도 비교가 안 되는 정도의 사망의 저주 속에 놓여 있었고 죄의 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들과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신분으로 우리를 입양해 줬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양자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따 내일 얘기하겠지만 옛 주인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왜? 옛 주인은 누구냐면 마귀가 옛날 옛 주인이었거든요. 이제는 그 주인과 관계없어요. 왜냐하면 충분히 죄값을 치러줬기 때문에 십자가로 그 죄값을 옛 주인 사탄에게 충분히 치러줬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옛 주인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피로 값주어 샀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오늘 여러분 읽으신 15절 8일호인데 15절 8일호 말씀처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됐거든요. 자, 여기는 그러면 우리가 이전에 있을 때 우리의 상태가 뭐라는 걸 간단하게 얘기하고 있죠. 두려움이에요. 무서움이에요. 우리가 마귀의 종일 때는, 죄의 종일 때는, 다시 말해서 죽음의 사망의 종일 때는 늘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어떤 두려움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내 삶 자체가, 내 삶이 두려워지고 또 오늘이 두렵고 오늘이 살아가는 게 두렵기도 하고 내일 또 두렵고 그리고 사람이 두렵고 일이 두려워요. 여러분, 이 사탄의 영향을 받으면 우리 안에 기쁨과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두려움만 우리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서운 두려움의 영, 특별히 지난번에 여러분 히브리서 제가 2장 말씀을 여러 개 들었습니다마는 일평생 사망에 매여 종노릇하는 여러분 그 모든 두려움에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평생 동안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의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이 자체 때문에 오늘의 삶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언제 올지도 모르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그 죽음, 누구나 걸어가야 될 그 죽음 때문에 오늘 주신 하나님의 영생이나 오늘 주신 하나님의 삶이나 이 모든 것조차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육과 혈을 함께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그가 죽으심으로, 십자가 죽으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의 일, 사탄의 일을 하나님께서는 멸하셨다라는 말씀을 여러분 우리는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아마 함께 받으신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큰 무서움은 뭐냐면 죽음의 두려움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죽음만 두려운 게 아닙니다. 삶의 두려움이에요. 사는 게 겁이 나요. 걱정이 그렇게 많아요. 오늘도 겁나지만 앞으로 닥쳐올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한 미래와 내 인생의 미래에 대한 전혀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내 안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서워하는 영이 저와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이 무서워하는 영에서 우리를 불러내서 그의 아들의 영, 예수의 영, 성령의 영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그 두려움이 없는 하나님 안에서의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양자의 영을 받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보배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 보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여러분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그랬죠. 그죠? 언제나 사랑이 그 두려움을 내어쫓기 때문에. 언제나 사랑은 뭘까요?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 온전한 사랑, 예수님의 온전한 십자가 사랑이 내 안에 오기 전까지는 늘 걱정이 많아요. 여러분, 아니, 기도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걱정하며 기도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서워하는 영이 그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십자가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절대 내 안에는 평안이 없는 것이에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속에 두려움이 있다면 온전한 십자가 사랑이 오늘 이 새벽 여러분 안에 두려움을 내쫓기를 주의 이름 이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셔야 돼요. 그래야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행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춤추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바로 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아니라 양자의 영을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마음껏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때를 쓰고 하나님 앞에 응석을 부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우리에게 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아빠 아버지라는 이 말이 참 재미난 얘기예요. 아빠는요 아람어예요. 이 아람어인데 여기서는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 아빠는 만국 공통어입니다. 참 이상하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요 어느 나라의 아이들이든지 다 아버지를 아빠라고 그래요. 여러분, 아빠, 그 아이들이 가장 표현하기 쉬운 언어가 그렇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예 모든 인류에게 여러분 인종과 국가를 넘어서 아빠라고 하는 이 단어를 다 쓸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불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다 아빠예요. 미국도 아빠고 한국도 아빠고 다 아빠예요.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이 아빠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육신의 아빠도 있지만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아빠가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어린아이가 우리가 태속에 조성될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걸 집어넣어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본래는 아빠라는 말은 아람어로 표현된 것이지만 이거는 모두가 쓰고 있는 단어다. 그런데 이 아빠라는 말을 못하는 딱 한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노예예요. 노예는 절대 자기를 낳은 아빠를 보고 아빠라 못해요. 노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예는 주인의 소유의 물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예가 자기를 낳은 아빠에게 아빠라고 한다. 특별히 로마 시대에 이 성경이 기록될 때 로마 시대에는 절대 노예는 아빠라는 단어를 못 쓰게 되는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예가 아닌 모든 사람만은 다 나를 낳은 아버지를 아빠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특권이에요. 아빠라 부른다는 것은 특권입니다. 자유한 자의 특권이에요. 노예는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성경적으로 이해를 해볼까요? 아까 죄의 종노릇이라고 하는 무서워하는 영, 죄의 종노릇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사탄의 종노릇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아빠라 부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고 하는 이 자체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양자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죠. 여러분, 그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의 양자의 영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절대 여러분 죄의 종, 지금도 이 땅에 살아가면 육신의 아버지에게는 아빠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아빠라 못 부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무서워하는 영은 있을지언정 양자의 영은 없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어느 누구도 부르지 못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온 우리의 친척들, 부모 형제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특징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기도하실 때 주님이 이 기도를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아빠 아버지야.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를 부르는 그 동일한 자격, 그 동일한 권한, 특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를 부른다. 이게 여러분 신비롭지 않습니까? 흥분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동등하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예수님과 동등하게 우리를 자녀 삼아주고, 예수님이 본 아들이라면 우리를 하나님은 양자로 삼았어라도 사회적 여러분 권한, 법적 책임을 우리에게 그대로 두시고 양자가 돼도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이 양자라고 하는 정체성은 무서운 것입니다. 옛날에 제가 우리 그 마을에 여러분 양자로 간 분이 있는데요, 나는 그렇게 무서운 줄 몰라요. 나는 이랬어요. 우리 집에 아들이 30명 있으니까 자네 집에 양자로 보내주지. 난 이렇게 해서 이 아이는 왔다 갔다 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호적이 그쪽으로 완전히 호적으로 가요. 성령이 너희를 증거하느니라 그랬잖아요. 오늘 16절에. 그러니까 아예 호적이 증거해요. 호적이 아예 글로 간다니까요. 근데 더 무서운 것은요, 내가 무서운 것을 봤는데
본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나를 낳아준 본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이 집에서 안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양자의 법이에요. 양자로 갔다면 본 부모가 돌아가도 상복을 입지 않는 거예요. 상복을 안 입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거예요. 아니, 상복을 안 입히더라도 나는 어릴 때 마음에 내가 상처가 올 정도인데, 그럴 때도 자기를 낳아준 부모가 돌아가는데 보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나 그 부모를 보고 인사를 안 했다니까요. 본 부모가 돌아갔는데도 그 집에 애를 보내주지 않는, 자기는 갔다 와. 자기는 갔다 오는데 애는 보내지 않아. 너는 우리 집의 아이야. 그 집 아이가 아니라는 거 확실하게. 나는 그게 마음이 돼서 그분을 양자로 삼아서 본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 상복을 안 입힐 뿐 아니라 보내주지 않는 그 사람에게 내가 인사를 안 했다니까. 너무너무 매정하고 무섭고 어떻게 사람이 저러냐 싶어서 나중에 저는 이걸 이해하게 됐어요. 양자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하면 양자가 됐다면 다시 우리는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회적 권한, 여러분, 법적 책임이 딱 주어져 있는 거예요. 오늘 나는 이거 왔다. 이것은 내일 새벽에 결론이기도 합니다. 17절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양자로 간 집이 영광을 받으면 그대로 영광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미국으로 많이 우리 아이들이 슬프게 입양이 되고 있는데, 미국은 이게 확실합니다. 입양되는 순간에 내가 낳은 아이와 똑같아, 아니 그 이상으로 사랑해요. 심지어 입양할 때에 장애인을 입양하게 되죠. 그죠? 성한 아이보다도 미국에서 장애인을 입양한다고요. 그래도 그 안에서 쏟아주는 것은 내가 배 아파 낳은 아이보다 훨씬 더 깊은 사랑을 하고 있는, 법적으로도 완전한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러면 양자라고 한 아이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요, 그 집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거예요. 미국의 삶이 잘 산다면 그 삶을 잘 사는 걸 누리고, 클라우디우스의 양자가 네로이잖아요. 네로는 지난번에 설교한 것처럼 10월 18일 날 설교했죠. 10월 18일 날 주일날 설교한 것처럼 황제는 여러분, 네로는 노예 아들이에요.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네로를 자기 양자로 삼았어요. 그래서 클라우디우스 황제를 이어서 네로가 황제가 된 거예요. 노예라니까요. 노예도 아까 고베 시장의 그 아들처럼 내가 서자고 첩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우리 모두는 동일한 거예요. 고아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같이 양자가 되면 그분의 영광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영광만 얻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일 마지막에 제가 설교하겠습니다만은 그 집에 고난을 받아 집이 망했어요. 잘 살던 집이, 내가 양자로 간 집이 망했어요. 망해도 그 고난을 함께 받는 것은,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 그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무서운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양자가 같다면 하나님 앞에 영광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는다면 그것도 기쁘게 받아야 된다. 양자로 가서 그 양부의 영광, 양부의 재산만 누리는 상속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양부 때문에 그 집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도 똑같이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얌체스럽게 그 집의 영광만 받고 끝나는, 그리고 나는 아이고 어려워하고 다시 그 집을 버려두고 난 본집에 가는 게 훨씬 낫게 사고 본집에 돌아가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자됨이란 건 이렇게 놀라운 자격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 부르었다면 우리도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동일하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한번 읽고 마칠까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자, 우리 한번 큰 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마스크를 하셨지만 또박또박하게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을 그 이름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이 내게 오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그렇죠. 아까 여러분 8.1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동일한 말씀이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아들임으로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줬어요. 아들의 영, 즉 예수의 영을 보내주기 때문에 똑같이 우리도 예수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 번만 같이 합시다.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한번 더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절대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시켜도 되는 일이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거예요. 그 성령의 영을 받은 사람은 아직 이제 양자로서의 확실한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까지 오늘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삽시다. 당당하게 살고 행복하게 삽시다.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맙시다. 왜? 두려워하는 양자의 두려워하는 영에서 우리가 벗어났기 때문에 다시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 하늘 아버지, 이 만물을 지은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인데 우리가 여러분 걱정한다는 것은 자녀답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행복하고 정말 즐거운 한날 한날의 삶을, 다시 오지 못하는 인생의 이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행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한번 손을 들겠습니다. 오늘 손을 들 때는 우리가 주님을 3번 부르고 아빠 아버지로 기도를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 아빠 아버지 부를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양자의 영,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귀한 자녀가 되었다면 그 양자의 영으로 양자답게 살아가는 정체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오늘 수능을 치는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주의 것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3번 부르고 아빠 아버지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빠